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개영배라는 도자기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 도자기는 옛날 조선시대에 선비들이 차를 마실 때에 늘 자기 앞에 놓고 부어서 차를 마셨습니다. 근데 이 개영배라는 이 도자기 찻잔은 80%, 70%까지 차면 물이 빠지질 않아요. 먹게 돼 있어요. 근데 80%까지 차면 물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가득 채워지는 걸 경계하고, 탐심을 채워지는 걸 경계하고, 탐욕을 채워지는 걸 경계하고, 쾌락이 채워지는 걸, 권세 영광이 채워지는 걸 경계하는 이런 계명과 같이 지혜를 가지고 살았던, 늘 앞에 놓고 책을 읽고 그렇게 했던 그런 도자기입니다. 이렇게 생긴 건데요. 이 내용에 대한 왜 그런 증상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심과 지나침을 경계하라는 우리 선조들의 교훈이 담겨있는 개영배는 잔의 70% 이상을 채우게 되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액체가 모두 바닥으로 쏟아져 버리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대기압과 중력의 차이를 이용해서 한 곳에 있는 액체를 다른 곳으로 쉽게 옮길 수 있는 사이펀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 사이펀의 원리는 중력과 대기압에 의해서 채워진 그 이상이 올라가면 다 비워지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정마다 다 하나씩 있어요. 바로 여러분의 수세식 화장실이 저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물을 내리면 위에 있는 물이 내려서 거슬러 올라가서 버릴 것 버리고 물은 따로 흘러가는 그런 사이펀의 원리로 되어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개영배의 이야기는 조선의 거상 임상옥의 비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드라마에서 상영되었던 상도라는 드라마 아시죠? 그 상도라는 드라마에 등장했던 실제 인물이 거상 임상옥입니다. 이 사람은 조선시대 역관의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고조 할아버지가 아주 돈을 많이 벌어서 100칸짜리 집을 가질 정도로 아주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근데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노름에 빠져서 재산을 탕진하죠.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때에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 아버지가 역관의 가문이니까 역관이 되려고 많은 시험을 치릅니다. 여러분, 이 역관이라는 건 외교관, 통역관과 같아요. 번역. 다른 나라의 말을 이렇게 배워서 일본 말을 배워 일본의 통역관으로, 또 중국말을 배워서 중국 통역관으로 쓰는 지금의 외교 통역관과 같은 그런
관직입니다. 이 김봉혁의 아들로 태어나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렇게 시험을 치는데도 떨어져요. 비리 때문이에요. 돈 쓰고 빽 써서 안 됩니다. 결국은 장사길로 나가죠. 그런데 친구에 의해서 속아서 재산을 또 탕진하고요. 결국에는 모함을 당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임상옥이는 아버지가 죽임을 당한 후에 종살이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임금이 나라에 좋은 일이 있으면 사면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양반이나 중인이 노예가 됐을 때, 종이 됐을 때 사면해서 복권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중인으로, 상인이 양반으로 복원시켜주는 제도가 있어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중인이 됩니다. 서민이. 그래서 자기도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연세가 많은 어머니를 모시고 장사길로 났어요. 그 당시에 조선시대에는 세 조직의 상인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중소기업, 전경련 이런 거잖아요. 중소기업의 단체가 이제 이 상인들이 연합해서 하는 거고, 전경련은 이 대기업들, 소상공인 뭐 이런 모임이 있는 것처럼 조선시대에 이런 상인 조직이 세 개가 있었어요. 특별히 개경, 지금의 개성 지역을 중심으로 있는 송방이라고 있었습니다. 송방, 만상, 이제 송상이죠. 개선 지역에 있는 상인들을 송상이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들은 주로 인삼, 홍삼 이런 것들을 많이 수출했던 사람들이에요. 중국의 격경에 있었던 신의주의 거점을 삼았던 만상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만상은 조선에서 나오는 모든 인삼, 홍삼, 또 산삼, 또 이런 이 희귀한 작물들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대외 무역을 감당하는 그런 상인 조직이었어요. 저 부산 동네를 중심으로 주름 잡고 있었던 내상이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이 내상은 일본 사람들과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송상, 만상, 내상 이 3개 조직이 전 조선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 임상옥이 이 신의주에 있는 만상의 장사꾼으로 이제 중국을 오가면서 중국말을 잘 배워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또 책임자가 돼서 큰 이문을 남기고 돌아오는데, 빚을 져서 창녀로 팔려가는 이 장미령이라는 아주 나이 어린 소녀 하나를, 그의 간절한 그 소원을 듣고 자기 이문을 남긴 돈을, 장사해서 남긴 돈을 그 만상에다가 입금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 돈으로 그 소녀를 구해줘요. 그리고 그 일을 만상의 주인에게 고하고 그 길로 옥살이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금횡령과 같은 거죠. 자기가 착복한 게 아니에요. 좋은 일 하다가 된 건데, 어쨌든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 책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나는 장사꾼의 도가 없는가 보다 싶어서 그는 산속에 들어가 승려가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오욕칠정을 끊고 도를 닦는데 이게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욕칠정이라는 게 뭐 내 마음대로 끊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끊으려고 하면 끊어지지 않는 게 인간의 이 오욕칠정이에요. 늙으신 어머니가 자꾸 생각나요. 죽은 아버지의 소원이 자꾸 생각나요. 가문의 그 아픔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이 창녀로 팔려가려고 했다가 풀려난 장미령이라는 이 소녀가 참 우연인지, 세상에 우연은 없잖아요. 여러분, 다 필연 속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 장미령이라는 소녀가
중국 황제 밑에 몇 번째 안 가는 고관대작의 그 정실은 아니지만 부인이 돼요. 그러니까 아주 귀한 그런 첩과 같은 그런 부인이 돼가지고 세 번째 부인인가 돼서 아주 귀하게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근데 이 장미령이라는 그 여인이 자기가 창녀로 팔려갈 뻔했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자기의 나라 고국 조선에 이 임상옥이를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는 없는데 이런 여인이 이런 사연으로 찾는다라는 얘기를 그 산 속에 돌을 닦고 있던 임상옥에게 불공을 들이러 왔던 신도들로부터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왜 찾냐면 은혜를 갚겠다고 많은 그런 돈과 또 무부를 약속하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문을 이어가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결국은 스승에게 고백을 합니다. 이 스승이 너는 언젠가는 환속, 세상으로 돌아가야 될 그런 적인 것을 예측하면서 세 가지 교훈을 줘요. 너는 죽을 사자를 늘 생각하며 살아. 죽고자 하면 살아. 그래서 사즉생의 교훈을 받아요. 두 번째로는 소정자를 받습니다. 소정. 그러면서 늘 정에 관련된 것들을 하면서 살려고 하는. 세 번째 교훈이 바로 이 스승으로부터 계영배를 선물로 받아요. 야, 사람이 탐심이나 탐욕이나 늘 이상 채워지면 잃어버리게 되는 거니까. 늘 너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결정하든지 그 계영배의 지혜를 배우면서 비우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이 세 가지 교훈을 받고 옵니다. 그리고 이 장미령이라는 이 중국 청나라 황제의 고관 대작의 청을 임금이 받아서 이가 인삼 독책 이 무역권을 받아요. 나라로부터. 그래서 인삼, 홍삼을 중국 청나라에 수출하는 이런 도매권을 받고 장사를 시작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지 돈을 많이 벌죠. 자, 큰 무역을 인삼과 홍삼을 가지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중국 청나라 북경에서 이 인삼과 홍삼을 경매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중국의 이 인삼, 홍삼 도매인들이요. 인삼과 홍삼을 싸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싸게 살려고 단합을 했습니다. 우리 안 사면 낮아질 거라는. 그렇게 이 임상옥이가 인삼 독점권을 받기 전에는 그렇게 했던 거예요. 단합을 해서 물건값을 후려쳐서. 여러분 인삼이 오래되면 썩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 조선 상인들을 괴롭혔던 겁니다. 임상옥이가 고민에 빠진 거예요. 농사지은 저 인삼 그 농부들, 홍삼을 만든 제조원들, 그리고 나라의 이 엄청난 수출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할까 고심하다가 바로 스승이 준 사즉생,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역지사지라는 말을 생각하게 됐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죽으면 나만 죽는 게 아니야. 저들도 죽고 내가 살면 저들도 살 거야. 입장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야 버리자, 비우자. 그러면서 계명배의 지혜를 내가 비우면 채워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이 중국에 있는 인삼 도매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역관에 가지고 온 인삼과 홍삼을 산더미처럼 쌓아놨어요. 큰 산으로. 그리고 그 밑에는요 장작을 탁 놨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지? 저 인삼과 홍삼을 괴짝에 쌓아놓고 저 뭐 하는 거야? 그때 임상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 금액을 파느니 차라리 태워버리겠습니다.
태워버리고 그죠? 나는 어차피 그 금액을 받아서 갖고 돌아가서 손해를 보면 살 길이 없다. 차라리 태워버리고 이 인삼과 홍삼을 태워버릴지라도 당신들한테는 못 팔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에이 설마 저 귀한 인삼과 홍삼을 태울 거야?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그때 임상옥이는 함께 온 상인들에게 명령합니다. 불을 붙이라고. 아, 이게 웬일이에요? 진짜로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 귀한 인삼과 홍삼이 든 괴짝을 태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국의 도매상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저 인삼과 홍삼을 사지 않으면 1년 동안 그들이 한약방을 경영할 수가 없어요. 임금 황제에게 인삼과 홍삼을 납품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들의 목이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때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제발 불을 끄라고. 자기들의 종들을 시켜서 불을 막 강제로 진압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시세가의 10배를 주겠으니 넘기라고. 그때 이 중국의 도매상의 단합이 깨지는 거예요. 10배, 나는 30배, 50배, 100배. 조금의 인삼과 홍삼은 탔지만 남은 인삼과 홍삼으로 50배, 100배를 거래하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단합을 하지 말고 제가 그걸 주고 사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그리고 고국에 돌아와 나라의 임금으로부터 큰 상을 받아요. 그 후로도 수많은 비사가 있지요. 그냥 잘된 것만 아니에요. 어려움이 많아요. 모함도 당하고 서로 송상과 내상과 만상이 경쟁하면서 위기도 넘기고요. 굉장히 많은 어려요. 그런데 나라에 가문과 재난이 생길 때마다 자기 재산을 다 풀어가지고 이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을 구제하는 거예요. 그 소식이 임금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군수 자리를 하사해요. 곽산군수. 그런데 그가 거절해요. 나는 상인이지 관직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절하는데요. 나중에 명예를 가진 당상관급. 여러분 이 조선시대의 당상관급 이상이 되면 영감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예, 영감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그 직급 위에는 대감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영감이라는 건 상당히 높은 관직에 있어요. 이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대방의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자기의 재산 80%를요 다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조금 이 재단 남기는 것 가지고 채소밭을 경영하면서 정자를 지어놓고 사는 거예요. 이제 죽을 때가 임박합니다. 그래도 빚진 상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 그들을 불러서 자기 재산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빚을 받을 사람한테 빚지고 살지 마라. 나눠주면서 한 푼도 남기지 않고 그 이 책이 재산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걸 본 한 빚진 사람이 묻습니다. 영감, 어떻게 그렇게 다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그 조금 전에 본 우리 계영배 스승으로 맡은 교훈을 말합니다. 물을 모아놓으면 생명력을 잃고 모아놓은 물이 썩어서 버리게 된다. 재물도 물과 같다. 그래서 물은 내 것과 내 것이 없는 것처럼 재물을 물과 같은 이치가 있어서 썩기 전에 나누어줘야 한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조선의 거상으로 우리의 역사에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기록된 그런 위대한 우리의 선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훈을 통해서 뭘 깨달을 수 있어요? 그는요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걸 두려워했어요. 명예를 잃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신의와 정직과 성실을 잃을까 봐 두려워했어요. 한 번 죽는 것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부끄러운 인생을 살까 두려워서 늘 상인으로서의 정직, 상인으로서의 신의, 그리고 한 번 말한 것 변치 않는 그런 약속 지키는 것에 대한 그런 신의를 가지고 살았던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은요,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죠. 아플까 봐 두려워해요. 가진 것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합니다. 사람의 마지막 남은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외로움의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 없다고 하면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은 두려움의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할 것을,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워할 분이 누군지를 알고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11장에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세요. 귀신이 말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몰아내니까 그 말 못하는 그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아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놀라운 표적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았다. 여러분, 바알세불이 뭐예요? 사탄을 지칭하는, 귀신의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야 라고 사람들이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야, 한 집안에 분쟁이 일어나면 그 집안이 망하지.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너희들에게 악한 귀신을 쫓아내면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오는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어떤 여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당신의 벤태와 당신을 먹을 젖을 먹인 여인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그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계명을 지키는 자, 그 계영배라는 계자가 10계명, 하나님의 계, 이 계자를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향해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보여주세요. 조금 전에 귀신을 쫓아낸 표적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표적을 본 거로 믿느냐?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나온 표적이죠. 말씀의 표적이에요. 앞으로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표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에게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에 두지 말고 등경대 위에 두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딱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 하나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점심을 같이 좀 잡수십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밥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는 율법의 규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나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 라고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라는 말이 구별되다, 거룩하다 이런 뜻이에요. 죄와 구별된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좋은 뜻이에요. 근데 우리만 거룩하다 말하는 사람을 바리새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장 39절에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구나. 너희들이 거룩하다고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사는 것 같지만 너희 마음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여러분, 얼마나 이야기를 듣는 바리새인이요, 열이 받을까요? 안 그래요? 대놓고 너 악독과 탐욕이 가득 차 있어. 네 속에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리석은 자들은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않겠느냐. 야, 겉과 속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유명한 얘기를 하시죠. 42절에 11장 42절에 화 있을 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행위로는 잘 섬기는 것 같지만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구나. 이것은 행하고 저것은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는 앉고 시장에서 사람들한테 문안 인사는 받으면서 너희들의 마음은 평토 길가와 같지만 그 아래에 무덤과 같이 썩은 무덤과 같이 너희들이 회칠한 무덤과 같구나 라고 그들의 실체를 드러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율법 교사가요. 바리새인과 율법 한 편이잖아요. 뭐라고 말하냐. 아니 선생님 어떻게 우리까지 욕되게 하십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십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까지 11장 46절에 화 있을진저 율법 교사들이여 지기 어려운 짐은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말은 하면서 많은 것을 말은 하면서 너희는 하나도 지키지 않는구나. 화 있을진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구나. 하나님께서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 그렇게 너희 조상에게 경고했지만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모욕하고 너희들이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딱 이렇게 말씀하시죠.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예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오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천국의 문은 열지 않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구나. 있을진저.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과 율법사가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53절과 54절에 보니까 거기서 나올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너 죽고 나 죽자. 죽어볼래? 대드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그 뒤부터 예수님의 말을 책잡아 죽이기로 결심하는 사건이 여기서 등장해요. 자, 그런 사건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 시간에. 그런데요, 그때 많은 무리들이 몰려와요. 얼마나 많이 몰려오냐면 수만 명이 이렇게 와요. 몇만 명이요? 수만 명이 모여와요. 그리고 서로 발에 밟힐 정도로 밀치고 엄청난 많은 사람이 몰려오니까 제자들 앞에 앉혀놓고 그들을 앉혀놓고 오늘 말씀의 강론을 시작하는 겁니다. 딱 이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 여러분 누룩이 뭡니까? 누룩은요. 빵을 만들 때 넣으면 부풀러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데 쓰면 빵을 만드는 재료죠. 근데 이 나쁜 데 쓰면 썩게 만드는 거예요. 변질되게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리새인의 누룩은 위선이에요. 속은 안 그런데 겉은 그런 척하고 좋은 말하고 거룩한 척하고 이로운 척하지만 속은 썩었어요. 속은 위선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정의와 공의를 말하지만 정의가 없어요. 민주를 말하지만 민주가 없어요. 통합을 말하지만 통합이 없어요. 정의를 말하지만 정의가 없어요. 그런 위선이 포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게 없다.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 광명한 데서 다 듣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 지붕 위에 전파되리라. 누가 듣고 있다는 겁니까? 누가?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여 제자들을 향해서 친구라고 말해요. 너는 내 친구. 찬송가 가수처럼 친구 되신 예수님.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셔요. 그 제자들에게 내 친구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너희를 죽이는 사람, 권세자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11절에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이 말이에요. 너를 죽이겠다고 끌고 가거든 두려워하지 마. 몸은 죽일 수 있어. 그러나 그 위에 능히 더하지 못하는 자들이야. 너희의 영혼은 죽일 수가 없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5절에 지옥불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해요. 누구를 두려워해요? 지옥불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분. 하나님을 말해요. 한마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예화 하나를 주시죠. 참새 5마리가 두 앗서른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가 되지 않아. 그런 참새 그 하찮은 것도 하나님이 잊지 않아. 그러나 하물며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는 너희에게 관심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그를 시인하리라. 나를 인정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인정할 것이다.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사자들 앞에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령을 모독한다는 게 뭐예요? 아까 성령께서 귀신을 몰아냈는데 악령, 사단이 귀신을 몰아냈다고 하나님을 모욕,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정자나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요, 세상이요, 특별히 우리나라가 점점 정신 차릴 때가 됐어요. 특히 믿음에 있는 교회가. 우리 목회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금 미국과 유럽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의 자유를 억박하지 않아요. 절대로 억박하지 않습니다. 선택은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것들 중에 특별히 교회가 어려워요. 요즘 우리 청년 하나는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대요. 원장 선생님이 그동안은 봐줬는데 앞으로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자가 왔어요. 장문의 문자가. 그래서 내가 비대면 예배로 드려라. 그래, 그렇지. 그것도 중요한 거야. 우리가 따르는 거. 그러나 믿음만큼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가 폭증했죠. 폭증했습니다. 이 코로나는 0.9%가 1%가 안 돼요. 지금 이제 10만 명 검사하면 900명 나와요. 이게 0.9%예요. 그러니까 많이 검사하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 아무나 해줘요. 누구든 가면 공짜. 그전에는 증상 있는 사람만 했어요. 돈 내고 해줬어요. 우리나라 기지가 이 검사 받는 것들이 이제 나라에서 하면서 많이 늘어나요. 이게 빨리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뭐를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 일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세상 힘 있는 자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돈 많은 자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속을 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계시록 5장 4절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오리까.
이사야 8장 13절에 만군의 여호와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로 삼으라. 시편 33편 8절에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계시록 14장 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 여러분, 신앙인은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난리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강도나 테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 넣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예일대학교의 존 도널드라는 교수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7가지를 딱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이게 다 사람의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첫째, 실패에 대한 두려움. 뭐에 대한 두려움이요? 실패에 대한. 실패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 그래서 도전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이성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젊은이들이 헤어질까, 안 좋아할까, 이런 두려움. 세 번째는 자기 약점이 드러날까 하는 두려움. 넷째는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는 데에서 오는 두려움. 다섯째는 생각에 대한 두려움. 무슨 두려운 생각. 다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말에 실수가 있을까 대한 두려움. 마지막 7번째는 홀로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부모도 떠나가고 배우자도 떠나가고 자식도 떠나가고 출가하고 혼자 남아 마지막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자, 이 두려움이 오면요, 무지해져요. 무지해지면 무능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두려움을 이기라고 말해요. 따라합시다. 두려움을 이기라. 세상의 어떤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건 경외하는 거예요. 그냥 막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전지전능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분이 나를 사랑해 친구라고 하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고 살아요. 근데 뭐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 겉과 속을 다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걸 감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죄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뭘 멀리해야 돼요? 죄를 멀리해야 돼요. 왜? 하나님 눈앞에서 내가 어찌 악을 행할 수 있으랴. 요셉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악을 행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있기 때문이에요. 깜빡 잊어버려요. 여러분, 공기는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늘 공기는 존재해요. 하나님이 영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사는 순간에 죄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면 죄를 멀리 할 수.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고 마음이 연약하고 심령이 연약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때 즉시 회개하며 사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즉시 회개하자. 죄를 묻어두면 누룩처럼 번져요. 죄는 털어버리는 거예요. 뭘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부족하니까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사직생의 위대한 고백이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일제시대의 감옥에서 온갖 박해와 핍박을 받으며 한 번만 신사참배해라. 한 번만. 여러분, 한 번만 할 수 있잖아요. 한 번만. 세상이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할 수 있잖아. 조심해야 되니까 할 수 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은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유명한 그 감옥에서 마지막 설교의 유언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멸하지시 않으신 그 하나님을 내 지옥불에 던질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려워하면서 내 지금 이 한 몸 살리라고 내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어찌 배반할 수 있겠느냐. 유명한 마지막 편지 하나를 남겨놓고 노모에게 아내에게 어린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겨놓고 순교하는 위대한 그 길로 걸어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삽니다. 영적으로 위기예요. 밀가루예요.
여러분, 이 비대면 예배가 아무리 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믿음 있는 여러분이나 집에서 드리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밀가부로 듯이 다 빠져나가요. 물이 새어나가듯. 그들의 믿음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알곡과 축정이를 거둬요.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 신으로 재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경제적으로 이제 9시만 되면 다운이 됩니다.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요. 소상공인들이 어려우면 회사가 어려워요. 회사가 어려우면 다 어려워요. 나라가 어려워요. 점점 어려워요. 그런데 지도자들은 쟁론합니다. 쟁론해요. 그리고 서로 잘했다고 말해요. 바리새인과 같아요. 서로 의를 말하고 공의를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탐욕과 탐심이 그 속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굴 두려워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제 우리 세상을 탓하고 원망하지 말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지도자들을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의 등불을 등경대 위에 두지 않고 아래에 두어 숨기고 소금이 뿌려져서 썩지 않게 해야 되는데 길가에 뿌려져서 밟히는 그런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다시 한번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